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얼굴에는 웃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복음 전파를 생각하면서 자랑과 상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는 사랑의 일입니다.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한다면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제 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인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내리실 벌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요절은 사도 바울의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로서 자신이 누려야 될 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감사와 감격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들 때로는 많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처럼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는 일도 포기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다니는 것 같다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상 받으려고 저 일을 한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런 생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는 이유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두려움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를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랑과 상에 대해서 아주 일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때로는 감사와 헌신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두려움과 순종으로 반응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풀리고 해이해지고 오해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때로는 감사와 헌신으로, 때로는 두려움과 순종으로 상황 잘 파악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조미경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처음부터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안녕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 믿는 자여 어이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더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아멘. 만 백성을 사랑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내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여 어이하 한 번 더 믿는 자여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번 더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마지막으로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 않고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그냥 보고 지나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와 교제, 일터와 학교 생활도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감사가 넓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도 부작용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평범한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교회 생활로 애타게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지혜도 깨닫게 하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도 축복을 받는 사람도 행복한 일입니다. 이삭도 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그 행복한 일, 귀한 일, 그 축복을 했는데 왜 이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는가? 오늘 한번 그 과정과 결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족을 불행하게 한 이삭의 축복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축복하고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 형의 축복을 빼앗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좋은 수염소 2마리를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미끈미끈한 야곱의 이 팔과 목에 염소털이 달리는 그 가죽옷을 이렇게 두르죠. 그리고 에서의 좋은 옷을, 에서의 냄새가 나는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서 이삭에게 보냅니다.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의 목소리인데 또 손과 목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깜빡 속아서 이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에서가 늦게 이제 사냥감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왔는데 벌써 아버지의 축복이 끝난 것입니다. 야곱이 가로챈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에게 남아있는 축복이, 줄 축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이삭 축복 사건의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이 축복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1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축복으로 형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애 있게 지내야 될 형제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에 경솔한 그 아버지의 이삭에 대해서 섭섭함이 없었겠습니까? 동생하고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에서는 모든 가족들이 한 통속이 돼서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것을 빼돌렸다고 생각했고 미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리브가가 에서의 말을 건너 듣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같이 한 통속이 돼서 속여서 축복을 빼앗은 자신에 대해서는 에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리브가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은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도 야곱의 마음에도 두려움을 들게 했습니다. 섬찟했죠.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어머니가 큰아들을 두려워하고 동생이 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한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고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콩가루 가정이 된 것입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가 야곱에게 외갓집 외삼촌에게 가라고 합니다. 형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만 피신하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졸지에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작은 아들과 생이별을 했어야 했습니다. 작은 아들 야곱은 가정을 떠나 외갓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짧은 기간을 예상했지만 실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돌아왔을 때 리브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리브가가 야곱의 얼굴을 생전에 못 볼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동생이 도망간 것을 알고 씩씩거리면서 죽이겠다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처갓집에 피신시켜 놓고 그리워하며 20여 년을 보냈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정든 가정을 떠나 외갓집에서 고생하며 가족을 그리워하는 동생 야곱이 있습니다. 도망간 줄 모르고 작은 아들이 아내를 얻기 위해 집을 떠난 줄을 알고 무작정 기다리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비참해졌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콩가루 가정을 만들고 가족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실은 모든 가족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 이삭의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27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육신적으로 연로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태 속에서 싸우는 아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7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국민 두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인정하셨고 야곱도 인정하셨습니다. 두 민족, 두 나라를 만들 시조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에게 더 비중을 두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삭이 이것을 다 들어놓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남에게 축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장남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영적 무지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와 사기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안중에는 큰아들 에서가 없습니다. 오직 야곱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남편을 속이는 일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인데 거침없이 진행을 합니다.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좋다고 가르치는 그 어머니의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 들켜서 저주받는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내 뜻을 따라오라. 그렇게 자식을 가르치는 삐뚤어진 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 편애와 이 사기가 아주 가정을 혼란 속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철없는 이기심도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사기를 치자고 말하는데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통났을 때의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이 치사한 사기 해극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들통나면 자신이 저주를 다 뒤집어 쓴다고 말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염소를 끌어다 줍니다. 들통나도 어머니가 저주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철없는 자식의 이기심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에서의 경솔함이 있습니다. 실은 에서는 이전에 팥죽과 장자권을 바꾼 일이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장자권과 바꾸자는 그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에게 장자에 관한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그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채자고 이야기했을 때 선뜻 형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선뜻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빼앗기거나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이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또한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삭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하고 후대가 잘 돼야 됐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축복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삭의 축복이 정말 이삭의 영적 부지, 아내인 리브가 엄마인 리브가인 이 편애와 이 사기극, 또 철없는 야곱의 이기심, 또 형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장자 명분에 대한 그런 경솔함,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이런 모든 가족들의 허물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콩가루 가정이 됐고 가족들 모두가 비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잘해야 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신앙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기적인 욕망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없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경솔하게 소홀하게 다루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신이 철없음을 자꾸 성수시켜 나가면서 경솔하지 않도록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자신들의 인생을 잘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이기적인 것들이 생겨나고 자기만 챙기려는 마음들이 생겨나면 결국 가족 간에 경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쟁이 생기면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가정이 깨지고 가족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이 있으면 뒤끝이 안 좋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든지 함께 가족들이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좋은 일도 실은 가족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계획이 생겼을 때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심을 버리고 거기에 협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어떤 일을 잘 풀어갈 수 있고 문제가 생긴 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의논하며 함께 협력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갈 때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늘 함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이끌어가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만족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가정 만드시고 또 화목함, 또 웃음꽃이 피는 가정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의 344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또 각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웃고 서로 협력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동인의 344 가정이 신앙 공동체, 화목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백신을 잘 확보하고 또 잘 접종하고 후유증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전히 또 국민들 사이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거리 두기를 잘 지키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확산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빨리 종식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의 가정을 살피면서 이삭이 그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축복을 했는데 정말 가정이 파탄이 나고 가족들이 불행해진 사건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야지만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화목 공동체 이룰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각자의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또 화목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셔서 동인의 344 가정에는 참으로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협력하며 함께 하나 돼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뜨거워지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백신이 확보되고 접종되어서 줄어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 때문에 감사 찬송 넘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계획한 일들 올해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이사오니 신앙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생업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평안과 만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칭찬받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